그러나 육신의 부모, 눈에 보이는 부모님 제대로 공경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일 제대로 지키지만 혹 이번처럼 연휴 길지 않았습니까? 한 번쯤 다녀왔어야 되죠. 저는 고아라서 천국 다 가셔서 갈 데가 없었습니다. 가시도 못하고 오히려 대신 우리 경로관광 제가 모시고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재미있으셨습니까? 내년에는 차 2대 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되면은 꺾어지시는 분들이 또 좀 계셔요. 그래서 좀 더 늘어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좀 분명히 비 안 온다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비 안 맞고 거기 꽃구경 잘하고 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만나는 것도 드시고 뭐 1년 만에 밖에 나가서 너무 좋았다고 하시는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야, 1년 만에 가까이 자녀들이 없고 또 자녀들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할 시간들을 못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이지만 또 시간 내는 대로 어찌되었든 또 우리 교회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지난 46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위해서 또 믿음의 다음 세대 된 젊은 우리들이 또 공경하고 섬겨드릴 때 그 모습을 또 우리 자녀들이 오늘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오라 했어요. 5학년, 6학년, 또 남자아이들도, 손주들도 와서 같이 그 모습 보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모습 보면서 자녀들이 배우고 또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가 또 우리 어르신들의 자리에 섰을 때 또 이분들이 보여주셨던, 어르신들이 보여주셨던 그 신실한 믿음의 삶 흘러보내게 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 20년, 30년, 40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또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의 자리에 섰을 때 보고 배운 대로 또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오래 살고 싶고 질병 안 걸리고 강건하게 원하십니까? 부모님 제대로 모시면 됩니다. 아이들 키워달라고 저도 이제 처가에 들어와서 한 5년 살았는데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장모님 쓰러지시고 한 2년 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누가 복받았게요? 저희가 더 복받더라고요. 저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더라고요.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살면서 또 오히려 정말 어른에 대한 마음, 열린 마음들, 올바른 마음가짐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저희는 몰랐는데 할아버지로부터 그 받았던 무조건이잖아요. 무조건. 손주들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 안 해도 무조건 척척척척 대령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얘가 그래서 자존감이 좋더라고요. 무조건 만사 오케이인 거죠. 할아버지한테는. 그 사랑 받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랑 내가 줄 수 없어도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르신들이 또 우리의 부족함들을 여전히 노년에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집안의 사회 속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그 자리 지켜주실 때, 믿음의 자녀선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실 때 그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들이 또 자손되도록 또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도 아름답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강건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온전교회는 세 자리까지는 사시는 걸 기본으로 하시는 거죠. 아유, 뭐 골골 하시는데, 아니 원래 이제 골골 이제 90까지 가시다가 한 10년은 이제 보너스로 이제 천국 가실 준비하면서 아직까지는 안 가고 싶다는 분들 제가 몇 분 이야기 들었어요. 확인했어요. 그래서 한 90까지는 이제 열심히 사시다가 한 10년은 이제 천국 가서 어떻게 살지 좀 준비하시다가 한 세 자리 딱 꺾어지시면 이제 하나님 날 받아갖고 이제 이사 가시면 되는 거죠. 우리 옆에 분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우리 옆에 또 어르신들도 계신데 어머니, 아버님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하셨습니까?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전화하셨습니까? 혹 뭐 만나고 오시고 만나는 것도 또 대접을 좀 하셨습니까? 못 하셨다면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가서 또 저녁 한 끼 또 대접하면서 또 좋은 사랑의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깊이 있게 깨닫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제는 앙상한 나무가지는 안 보여요. 다 울창한 숲을 이제 눈만 돌리면 큰 숲을 이제는 우리가 북한산 자락에 이 동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겨울 동안에 보면 그 앙상했던 가지들 어느 순간에 하루가 다르게 비가 오면 그냥 푸르게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작은 씨앗 하나 이렇게 심어놓고 작은 모종 하나 심어놔도 순식간에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텃밭을 가꿨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하려고 저 텃밭 가꾼 겁니다. 한 달 전에. 모종 갖다 심어놨고 또 2주 뒤에 또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오이도 심었는데 호박도 3개 심어놨습니다. 열리면 하여튼 8층에서 여러분을 만날 겁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아마 상추를 여러분이 좀 식사 때 좀 만나지 않을까. 비가 계속 와주니까요. 그냥 쑥쑥쑥쑥 잘 자라더라고요. 2주 전에 우리 어르신들 겉절이해서 좀 상추 좀 드셨습니다. 여기서 재배한 거 드셨다니까요. 며칠 전에 좀 더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뜯어갖고 저희 집 식구들 좀 먹고 우리 교육자들 주말에 오면 또 저녁에 전사님들은 저희 집 하숙식입니다. 주말에 하숙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 같이 하는데 또 어제 또 같이 나눠 먹고 그랬는데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처럼 자라고 작은 모종 하나가 자라갖고요 우리의 배를 채우는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큰 씨앗이 어느 정도 크냐 하면은 제 머리 크기 정도 되는 한 10kg 정도 되는 그런 코코야자라는 그런 나무의 씨앗이 그 정도 크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열매 중에는 커봐야 복숭아 씨 정도가 좀 크지 않습니까? 요즘 좀 열대에 그런 과일들이 좀 들어오니까 그런 과일들 보더라도 이제 좀 넓적하고 큰 그런 씨앗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열매들도 보게 되어지지만 웬만하면 씨앗들이 그래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은 그 아란이라는 그런 그 난초 종류의 일종의 씨앗은요 너무 작아갖고 그 씨앗 주머니 안에 한 700만 개가 달려 있는데 그거 달아봐야 한 6g 정도밖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씨앗이 얼마나 작은지. 1g 달려면은요 거의 110만 개 정도 달아갖고 그걸 셀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봤겠죠 통계적으로. 그걸 이제 달아봐야 한 1g 나올까 말까.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국립공원에 자라남은 세콰이어 종류의 삼나무죠. 삼나무 종류의 그런 셔먼 장군이라는 나무들이 있는데 80m 이상, 100m 이상 좀 자란다고 합니다. 100년 이상 자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레가 한 25m 됩니다. 어떤 무게는요 한 2,000톤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씨앗을 보면요 너무 작아요. 한 겨우 4.7mg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밀리그램이면 정말 작은 겁니다. 1g 되려면 한 213개 정도의 씨앗을 모아서 달아야 1g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작은 씨앗이지만 이것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되면 한 100년쯤 자라게 되면은 아름들이 25m 아름들이 둘레가 2,000톤 나가는 길이는 높이는 100m 되는 그런 거목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겨졌을 때 물 주고 자라날 때 그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한 저 또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멈춰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갓난아기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부모의 근심이에요.
자라나야 됩니다. 다리도 쭉쭉쭉쭉 크고 손도 커가고 팔도 길어지고 머리도 커져야 되고 모든 몸 안의 장기들도 성장하면서 커가야 되는 것이죠. 자라나야, 육체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혜도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먹으면서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 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을 나눈다라는 것은요, 내가 자라날 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1장에서부터 보면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막 다툽니다. 애들이 많이 싸우지, 물론 어른들도 요즘 보면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감정 조절 안 되고 욱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잘 싸웁니다. 그러니까 다툼의 모습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아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제 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된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고기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고 물주고 또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또한 경험해야만 내가 누리는 거, 그리고 내가 성장할 때 내가 누리는 그 생명의 은혜, 생명의 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내 영혼이 살쪄지고 내 영혼이 지혜로워지고 내 영혼이 풍성해질 때 나에게서 은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생명을 심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처럼 내가 먼저 내게 주신 구원의 생명, 예수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 생명의 은혜를 이제는 또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텃밭에 심겨진 아마 옥상에서 심어서 저희가 또 얻어먹은 집도 있어요. 집사님, 군사님 댁에 또 우리 교회 앞에 사는 우리 문집사님 내에서도 뭐 옥상에서 기르렀다고 텃밭보다도 더 잘 자라더라고요. 저희는 처음이라 걸음도 제대로 안 하고 했는데 그래도 따먹고 있거든요. 심기만 했는데 물만 주긴 했는데 쑥쑥 비가 왔잖아요.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막 뿌려지니까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라나는 겁니다. 저희들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물만 줬다니까요. 새벽기도 끝나고 내려가갖고. 근데 어때요? 한 번 뜯어먹고 두 번 뜯어먹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도 그거 먹을 줄로 믿습니다. 심고 물주기만 했는데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 터전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그 생명의 그 원리대로요 쑥쑥 자라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뜯었는데 오늘 아침 물주러 또 갔더니 벌써 나 뜯어 잡수세요. 자꾸 노래하는 거예요. 애들이 일주일만 참아라. 제가 진정시키고 왔습니다. 제가 심고 뿌리기만 해도 우리 가운데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생명의 결실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심게 될 때, 나누게 될 때 더 놀라운 영혼의 결실들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초 심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전에 다육이를, 안산에 있을 때 다육이를 좀 많이, 대부도 쪽에 가면 파는 데가 있어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다가 또 1,000원짜리 화분, 중국제 화분 사다가 또 갖고 놓고 이쁘다, 사진 찰칵. 근데 이제 바빠서 이제 못 돌보면 어떻습니까? 다육이들 다 전사하고 설인장 몇 개만 남아갖고 걔들만 몇 개 가져왔고요. 그 남은 거 임직식 때 저희 8층에 식당에 몇 개 장식해 놓은 거, 그게 그 놈들입니다. 살아남은 놈들. 전쟁 속에서, 무관심의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그 선인장들, 얘들은 가만 놔둬도 잘 살더라고요. 다육이는 물만 잘 둬도 죽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물 영양분 잘 준다고 무조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제대로 관리하도록, 사랑 주도록 그렇게 돌보시는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실 때 정말 그런 생명의 은혜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어떤 작은 식물을 가꾸고 농작물을 가꾼다 할 때에도 깊은 사랑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이 성장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도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정말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연결돼야 돼요. 떨어져서는요, 하나님과 단절돼서는 우리가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생명, 그 은혜, 내가 사랑하는 이들,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또한 친구들, 또한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나누게 될 때 그들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하신 주신 은혜, 생명, 그것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 그들 가운데에도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의 참된 복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혼자 열심히 밭 일구고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하고 다스리는 삶,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합심해서 협력해서 그 구원의 역사들을, 또한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심고 물을 뿌리는 것처럼, 또한 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가족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웃 구원을 위해서 힘쓰게 될 때 우리 속에 부어주신 그 생명의 고백을 통해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가보셨습니까? 대학부 사역 갈 때 사막에, 특별히 몽골에 있는 고비 사막에 황사 날아오지 않습니까? 황사의 근원지라고 하는, 첫 출발지라고 하는 그 사막에 가봤습니다. 정말 모래밖에 안 보여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사막 그 자체는. 근데 고비 사막 바로 옆에 물이 좀 흐르게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 50m 폭, 강은 그렇지 않고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있고요. 그것을 벗어나니까 완전히 황사, 그 먼지가 날아오는 그 지역들, 점점 더 땅이 죽어가는 거예요. 땅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먼지들이 다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날아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막 옆에 있는 그 오아시스처럼 물이 흐른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눈에 아름답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사막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참된 오아시스가 어딘가? 교회라는 것이죠. 진정한 생명수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또 예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 인생 속에서 오아시스 되시는,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만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생명수를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생명수 장사, 옛날에 물장사 있지 않았습니까? 물장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요, 생명수 되신 우리 주님을 전하는, 그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생명수 장수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생명수 장수입니다. 당신은 생명수 장수입니다. 장수는요, 이 물을 파는 사람들은요, 거저줘요. 나도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야 됩니다. 영혼의 갈증, 구원의 갈증, 생명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보이면은요, 거저 찾아가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나눠주기만 하면 안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셔야 되고요,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먹고 나누고 날마다 새로운 물을 경험하는 거죠. 고여있는 물은 썩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 흘러내려오는 물들은 어떻습니까? 늘 깨끗해요. 요 앞에 우리 도로 건너편에 이 정릉천, 물이 깨끗하더라고요. 깨끗해요. 계속 흘러가는 거죠. 깨끗한 물이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수를 내가 공급받고 흘러보낼 때, 내한테서, 나에게서 고여 있으면요, 썩어집니다. 썩어져요. 이 정도면 충분해, 그만 마시자, 배부르다. 근데 그 물 썩습니다. 계속 공급받고 흘러보내고, 공급받고 흘러보내면서 늘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생명수를 경험하는, 또 받아 누리는 우리 온정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생명을 심는, 복음의 생명을 심는 그 역할, 그 동력자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고 가꾸는 또 물주는 일들 속에 가끔은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물을 줬는데 뒷집 그 담 사이에 있는 그 공간에다가 뭘 심었냐 하면은 오이를 심었어요. 어떻게 심을지 모르지만 똑같이 다 심었어요. 근데 얘들이 3주가 지났는데 자라지 않아요. 잎사귀 한쪽 썩어가고 이쪽 썩어가고, 잎사귀에 흙이 묻어서 그러나 물 뿌릴 때 조심해서 또 흙 다 흘러내려 보내면서 주는데, 한 6놈 심었는데 한 놈도 제대로 자라는 놈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마음이 어려워요. 아이고, 저놈도 내 새끼인데, 예? 잘 자라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어때요? 고추도 꽃을 피우고, 딸기도 옮겨 심어도 꽃을 잘 피우고 있고, 방울토마토도 이제 꽃을 피우고, 노란 꽃을 피우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좀 이따가 빨간 딸기 내줄게요, 이렇게 있는데, 얘들 오이들은 진전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고 다행이다 싶을 정도인 거예요. 심고 물 주는데 자라지 않고 열매 얻지 못하면 때로는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7절에 보니까요, 중요한 것이 내가 아무리 심고 물 줘도 생명 주시는 분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자 해도요, 믿음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믿음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생명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 주셔서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심고 물 주는 일, 사람이 맡겨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 주시는 일은, 자라게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생명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의 은혜가, 축복이 날마다 우리 믿음의 복된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고 일어났다니 잘하고, 자고 일어났다니 좀 더 잘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요, 보고 싶은 분들은 내려가시다 저 텃밭 한번 보시면은, 아침보다도 오늘 조금 정오 지나면서 조금 더 자랐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믿지 못하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뜯고 난 이후에 1일차, 2일차, 3일차 어떻게 성장하는지 다음 주에 한번 붙여놓을게요. 믿음 없는 분들은 그거 보고 좀 믿으시라고. 화초만 그렇고 농작물만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도 주님 앞에 부어주시는 은혜 앞에 나아가기만 하며, 주님 바라보기만 해도 내 영혼에 살찌워지게 하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언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조차도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 주실 때 믿어야 되는 사람은 믿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생명줄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줄입니다. 당신은 생명줄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생명줄인 여러분을 보내셔서, 던지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의 자리로 옮겨 넣는 줄 믿습니다. 큰 물길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헤엄쳐서 나와. 당신 헤엄 잘 치잖아.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아무리 수영 선수라 하더라도, 박태환 선수라 하더라도 급류에 휩쓸려가 하면 어려운 겁니다. 튜브만 던져서 안 돼요. 밧줄 묶어서 던져갖고 끌어당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와 안 됩니다. 찾아가서 손잡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한혜영 집사님, 이제 시어머님 되시는 김영순 어르신 오늘 오셨는데 휠체어 타고 오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혜영 집사님 신방 갔을 때 이 가정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은 불교 집안이에요. 불교 집안. 제가 알기로 우리 어머님이 자녀들 다 전도하셨어요. 어디로요? 절로.
절로 전도하셨어요. 얼마 전까지도 의정부까지 건강하실 때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20년 가까운 전에 이제 우리 온전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부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또 어린이집 통해서나 교제를 하시면서 초대받고 그렇게 나누고 교제하면서 교회 처음 발걸음을 이제 내딛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아직 남편께서 믿지 않지만 어머님도 믿지 않으셨지만 지난번 이제 쓰러지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저도 신방 가고 또 다시 또 염증이 좀 생기셔서 또 가셔서 또 가고, 두 번째 가서 뵐 때에는 목사님 만났으니까, 성도들 만났으니까 하나님 만난 거라고, 하나님 만나셨으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응급실에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급하셨어. 몸만 육체적으로만 급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을 보내셔갖고 김 목사 응급이니까 빨리 가라. 그래 가서요, 급하시니까 어머님도 기도하시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냐, 하나님 아버지 따라 하시면서 아이고 급하니까 바로 나오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막 행복하게 웃으셨어요. 들어오시는데 울먹이시면서 저기 문 통과해서 들어오시는데 너무 얼굴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천사 같으셔요. 너무 얼굴 밝으시고 이쁘셔요. 집안 내력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피부가 좋으시다고, 한 집사님이 자기 남편도 그러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찌 될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택한 백성은 때가 되면 반드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 찾고 구하는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줄을 던져놓고 걸려라가 아니라 또한 당겨주고 밀어주고 끌어안아주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또 어머니 영접 기도하셨다고 하니까 문은희 권사님 또 성경, 큰 글자 성경을 또 사주셨다라고 해요. 어제 또 정신때쯤 이렇게 가벼웠는데 책을 창세기 읽고 계신데, 한 집사님 말씀은 책을 읽으시면서, 성경 읽으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셨다고, 웃기도 하시다고, 왜 이렇게 재미나냐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또 아이고 몇십 년 다녔던 절에서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앞집에 사는 원정교회에서는 많이들 와서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미친 겁니다. 이제 기도의 빚을 지셨으니까 이제 자녀들, 아드님들 구원하시고 따님들 구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자녀들, 자손들 또 축복할 때 우리 어머님 통해서 온 가족이 절로 보냈던 자녀들 이리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교회로 다 구원하시고, 그럴 때 한 방에 그냥 우리 어머님은 나도 구원받지만 한 방에 아들들, 딸들, 또 사위들, 며느리들까지 다 구원하는 그런 또 은혜도 또 축복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할 때 저는 그래요. 목회하면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더라. 기도하는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들, 건강하시다가 또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가끔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 안 들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불순종해서 그렇다. 때로는 그것도 있어요. 믿지 않아서 또 불순종해서 받기도 해요. 그러나 사단은요 그걸 가지고 노립니다. 자책하게 하고 또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냥 회개해야 되겠다 싶으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부터요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히 왜 그랬을까 이거 사단은요, 악한 마귀 귀신은 계속 이것만 자꾸 뭐하게 합니까? 묵상하게 해요. 이거 그냥 회개하고 딱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제대로 살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 구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심으라 할 때 심고 물주라 할 때 물주고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기로 말씀 앞에 머물라고 할 때 말씀 앞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줄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수를 나누는 자로, 생명수를 던져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 사막 가운데 또한 불신앙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줄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을 심는 사람 아닙니까? 텃밭에 상추 심고 고추 심고 방울토마토 심어놨는데 복음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어머님 제가 우리 이름도 제가 안 잊어버리는 게, 제가 처음 교회 다녔던 교회, 모교회 권사님 이름하고 똑같다고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백수 하시면서 명예 권사님도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 5월에 생명이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6월, 7월 부흥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만나고 초대하면서 이 5월, 6월에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큰 구원의 기쁨이 우리 믿음의 복된 가정 가운데, 또 자손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직장의 동료 또한 친구들 가운데 흘러가고, 또 그런 생명의 구원의 통로 되시는 복된 우리 온종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